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62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여러분 오시면서 이 그레암 다운타운에 이렇게 꾸며져 있는 거 보셨습니까?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곳곳을 아주 아름답게 꾸며놨는데요. 밤에 보면 더 예쁘고 또 새벽에 보면 더 예쁩니다. 그래서 혹시 새벽기도 오시는 길에 보시면 아주 은혜로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 크리스마스는 뭔가 우리를 설레게 하죠. 특별히 아이들은 선물을 기대하며 더욱 그런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올해 크리스마스가 기대가 됩니다. 뭐 선물을 기대하는 건 아니고요. 선물을 기대하는 건 아니고 오늘 광고에서 나눴듯이 유초등부의 특성 그리고 또 남성 중창단의 특성이 너무 기대가 돼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맞이해서 뭔가 선물을 우리 교회 나름대로 준비하는 것이죠. 원래 선물을 받을 때도 기분이 좋지만 준비하면서 더 기분이 좋고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24일에 드려질 예배, 특별히 그런 특성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선물을 드릴 텐데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을 기대합시다. 네. 본문을 통해 내가 아는 예수 띄고 의 오류, 예수님의 오류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요. 내가 아는 예수라는 오류입니다.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지난주 회당장 야이로가 달리다금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야이로의 집을 떠나서 이제 예수님의 고향으로 가시죠. 우리 1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멘. 이전에 야이로가 살았던 곳은 아마도 가버나움이라는 큰 도시였을 텐데 그곳을 떠나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신 겁니다. 나사렛은 한 기록에 의하면 인구가 한 500명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향에 가실 때 기분이 어떠신가요? 기대감이 있고 막 설레기도 합니다. 어려서 그 고향에서 다 자라왔고 그곳을 다 알지만 잠시 떠났다가 다시 찾을 때는 뭔가 그런 기쁨이 있죠. 여러분 고향은 어디신가요?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이 노스캐롤라이나가 고향인 분들은 거의 없으신 것 같은데요. 고향은 생각만 해도 이렇게 정겨운 곳이고 장소적으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죠. 그래서 고향에 가면 그런 못 먹었던 음식들도 먹을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어렸을 때 추억들이 떠오르고 가족이 고향에 있다면 더더욱 뭔가 포근하고 따뜻한 곳이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에게도 이 고향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가족들이 아직 그 나사렛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평생을 이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잠깐 그 고향을 떠나신 지가 얼마 안 됐던 곳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언제 다시 가볼지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세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아멘. 예수를 배척한지라.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 갔을 때를 제외하고는 어딜 가나 사람들이 막 몰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특별히 어떤 삶의 고통과 문제 해결을 원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으로부터 그 고통을 덜어내기를 원했습니다. 더더욱 예수님을 찾았죠. 지난주 살펴본 회당장 야이로나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말이죠. 그때도 역시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이 무리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해 한적한 곳으로 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러셨던 예수님인데 정작 예수님의 고향에선 배척을 당하신 거예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소문이 고향에는 전달되지 않았던 걸까요? 왜 예수님의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신 걸까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처음부터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진 않은 것 같아요. 고향에 가신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2절,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오신 예수님을 처음에는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는 게 무슨 우리가 인터넷에서 댓글을 쓰듯이 누구나 막 와가지고 쓸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의 소식에 대해서 나름대로 들었고,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죠?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요.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하셨는지, 어떤 것을 말씀하셨는지 보다는 이 사람들의 반응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놀라는 거였죠. 듣고 놀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놀람이 예수님의 능력과 진리를 가르침에 대한 어떤 경탄스러움, 경이로움, 이런 놀람이 아니라,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는 놀람이에요. 고향 사람들이 놀라면서 하는 질문들이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라고 시작하면서 3번의 질문처럼 보이지만 놀람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 답을 받기 위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놀라서 하는 말이죠. 아니 어떻게 된 일이지? 이런 것처럼 말이죠. 첫 번째,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두 번째,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권능은 어찌 됨이냐?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이로 시작한 것은 3절에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아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인 거죠. 그렇게 놀라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척해요. 어떻게 된 일인지 고향 사람들이 이 놀라면서 했던 질문들을 통해 그들이 왜 이런 반응이었는지를 한번 오늘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고향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내용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치심을 하셨는지 본문은 말하고 있진 않지만 늘 회당이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이 어디서 좋은 학교에 가서 배우신 것도 아니고 어떤 위대한 선지자로부터 사사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이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고, 무엇보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셨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어서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구에게 얻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셨기에,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셨기 때문에 그분의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그들이 알던 예수라는 인간은 이런 가르침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니 어디서 저런 가르침을 얻은 거지? 어디서 배운 거지? 라는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렇게 놀라고 있어요. 다음으로 두 번째,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답도 너무나 간단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이미 질문에서부터 저 지혜는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지혜와 권능을 베푸느냐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위즈덤이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지혜는 진리와 같은 의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누구한테서 받은 진리인가 라는 것이죠. 스승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통해 행하시는 능력에 대해 어떻게 그런 기적들을 이루시는지 묻고 있습니다. 놀라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아는 예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미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행보를 들은 가족과 친지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간 적이 있습니다. 3장 21절에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막 쫓아내고 사람들을 고치시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시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으려고 몰려왔지만 예수님과 어려서 함께 자라고 한 집에 살던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해서 붙들러 온 거예요. 왜요? 그들이 알던 예수, 형 예수, 아들 예수, 조카 예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고향 사람들 중에서는 당연히 예수님의 육신적인 친척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알던 예수는 저런 진리를 말하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촌형, 동생, 저 윗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놀라서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된 거냐?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라는 것이죠. 이어서 세 번째로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거는 신분에 대한 질문으로 고향 사람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며 그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3장 17절에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18절에서도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해요. 이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하나는 마리아 남편인 요셉이 일찍 세상에 떠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통상적으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했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그 어떤 사람을 그의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게 모욕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말에도 이 안 좋은 표현이죠.
애비 없는 자식이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근본이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표현인 것이죠. 이렇든 저렇든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긍정적인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목수라고 말한 것도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폄하하기 위한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가르침을 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목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랍비요, 선생님이요, 때로 주님. 그러나 이들이 목수라고 한 것은, 아니 동네에서 목수 일을 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저기 서서 저러고 있나라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 눈에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인 사람, 그저 그들과 함께 지내던 여러 사람들 중에 한 명 예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서 그 하반부에서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과 예수인 것이죠. 그들과 함께 지냈던 동네 사람들 중 한 명, one of them,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고향 사람들이 아는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 누구누구의 형제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막 권능을 행하니 놀라면서 말한 것이죠. 아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고향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과 능력을 보며 놀라면서 묻는 것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내가 아는 예수의 오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세 질문이 다 이렇게 시작해요. 이 사람이 오늘 본문은 매우 짧은 6절밖에 되지 않음에도 3번이나 반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로 불리는 이 사람이나 그들이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많은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많은 사람과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 사람이 동일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예수라는 거예요. 또 3절에서도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예수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이 동네 출신이다 라는 것이죠. 나 저 사람 알아. 내 친구 오빠야. 내가 아는 예수야. 나랑 같은 학교 나왔어. 우리 고향 사람이야. 내가 아는 이 사람 예수야 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향 사람들이 내가 아는 예수의 오류에 빠져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믿지 않습니다. 왜요? 이 사람이니까요. 믿지 않으니 당연히 권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본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멘.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해서 고치셔요. 정말 긍휼이 필요한 몇 사람만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다 외면할 수는 없으니까요. 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6절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아멘. 여기서 그들은 고향 사람들이죠. 고향 사람들이 어땠다고 합니까? 믿지 않았다. 왜요? 내가 아는 예수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 목수로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역시 내가 아는 예수, 이 오류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습니까? 내가 아는 예수의 오류는 먼저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게 해요. 요즘 새벽 예배 때 살펴보고 있는 욥기에서 세 친구들이 이와 같은 오류를 범했었죠. 그들은 자신만의 신앙의 틀로 욥이라는 인간을 바라보니 무조건 욥은 죄인이고
그 안경으로는 무조건 욥은 악인이었습니다. 그 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해요. 욥기 22장 5절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너는 죄인이고 너는 악인이야. 그래서 뭐라고까지 합니까? 25장 4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함께요.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욥, 너는 그냥 구더기 같은 인생이고 벌레 같은 인간이야 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욥기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 악인과 죄인이라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구더기 보듯이 벌레 보듯이 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욥과 같은 자가 세상에 없다. 욥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러나 내가 아는 하나님, 그 자신만의 틀로 욥을 바라보는 새 친구들의 눈에는 욥은 악인이었고 죄인이었으며 구더기와 벌레 같은 존재에 불과했던 것이죠. 만약 욥기 1장 1절에서 욥이 의인이라는 것을 못 받고 단지 딱 정해놓고 시작되지 않았다면 욥기를 읽는 우리도 새 친구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아, 욥이 진짜 악인이구나, 아, 욥이 진짜 죄인이구나 라고 오해했을 겁니다. 욥기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아멘. 아멘.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변명할 수가 없죠.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요, 그래서인지 마가복음에서도 처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합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만의 틀로 우리가 아는 지식의 한계로 마음대로 예수님을 판단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그들이 알던 예수,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내가 아는 예수, 그 오류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도 내가 아는 예수의 오류에 빠져 그 틀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예수는 십자가의 예수님으로만 알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만, 내 죄를 없애주고 뭔가 천국으로 가게 하시는 분으로만 아는 것이죠. 그리고 평소 우리의 삶에는 별로 관여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냥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면 되는 이런 분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몸부림을 치면서 그 죄의 유혹들을 이기셨는지,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면 된 거예요. 나머지 삶은 이제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우리 대신 아파하면 되는 그런 예수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예수이기 때문에 딱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복음이 아니라 그분의 삶 전체가 복음입니다. 그분 자체가 복음이에요. 나를 위해 그분이 오신 것 자체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피를 흘리신 것도 복음이지만 몇 주 뒤에 있을 성탄절처럼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고향 사람들처럼 내가 아는 예수, 그 오류에 빠져 있다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알고, 그래서 그분이 사신 모습을 모른 채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아는 예수의 오류에 빠진 결과가 무엇이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늘 똑같고 안 봐도 뻔해요. 그 어떤 기대도 없습니다.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권능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왜 놀랐죠? 기대했던 것과 달랐기 때문에 놀랐어요. 그들이 소문으로 들었던 것처럼 주님이 예수라는 자가 메시아였구나, 우리랑 같이 지냈던 그 예수가 그 집 아들이 메시아였대 라고 하며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다르게 보았다면 실제로 현장을 경험했을 때 놀라긴 했겠죠. 놀라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의외네, 이런 놀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분 앞에서 놀라며 발 앞에 엎드리든지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옷자락이라도 잡아야겠다 깜짝 놀라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알던 예수는 너무나 뻔한 그 윗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의외였던 것이죠. 그들이 알던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었고 목수였고 누구누구의 형이었고 오빠로 별 기대가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니까 깜짝 놀란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이제 몇 해 남지 않은, 올해가 몇 해 남지 않은 몇 주 중에 하루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 오시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혹시 늘 같은 교회 건물, 그리고 교회 가면 보는 사람들은 다 똑같고 찬양하면서 시작하는 멘트는 늘 똑같고 설교하는 목사도 앞에서 너무 소리 질러서 늘 쉰 목소리로 설교를 하고 별 기대감 없이 이곳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그렇게 반복되는 일요일 중에 한 번, 나의 루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데려온 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2장 4절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지붕을 뜯어 중풍병자를 내린 것이죠. 무슨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 중풍병자를 주님이 고치실 것이다. 예수라면 고치실 것이다.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냥 그런 수고를 했을까요? 아니요. 절대 놓쳐서도 안 될 기회이기에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지붕을 뜯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늘 반복되는 하루 중에 하루? 한 주일입니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도 없었습니다. 내가 아는 예수는 이 사람에 불과하니 무슨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그저 외적인 모습만 보고 그들의 경험으로만 판단하고 그 예수구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감이 없으십니까? 어차피 뻔한 말씀이겠지, 어차피 뻔한 교회 사람들이 모이겠지, 뭔가 새로운 이벤트 같은 건 없겠지. 내가 아는 예수의 오류에 빠진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향 사람들처럼 혹시 내가 아는 예수의 그 오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만의 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별 기대감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볼까요? 예수님이 고향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병왕자, 중풍병자, 손 마른 자, 군대에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치셨어요. 심지어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고 죽은 것처럼 살아가던 혈루증 아인을 살려주셨고, 아니 죽은 그 회당장의 딸을 살려주셨어요. 이런 예수님이시란 거죠. 그렇다면 만약 오늘 본문 고향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했다면,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 어떤 부탁을 했을까요? 주님, 나의 문제도 좀 해결해 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
목수에게 할 만한 부탁을 했겠죠. 부러진 상다리를 좀 고쳐달라고 했거나, 우리 집에 좀 고장난 곳이 있는데 지난번에 고쳐준 것처럼 좀 고쳐줘. 아니면 좀 필요한 가구들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겁니다. 왜요? 그들이 아는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 알고 믿는 이들은 그들에게 인생을 맡겨요. 부러진 상다리 정도를 맡기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매 예배 때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감을 갖는 거라고요. 하지만 만약 우리도 내가 아는 예수 그 오류에 빠져 있다면, 내가 아는 그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야. 교회 다녀봤더니 별거 없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기독교인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차라리 이게 나. 성경 몰라. 느껴지질 않아. 아니에요. 그래서 다가오는 성탄절도 별 기대감이 없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할리데이이고 그냥 연말 분위기 나는 날 정도이죠. 여러분, 교회 밖에 King is born 보셨죠? 확인하려고 그런 거예요. was born이 아닙니다. 왕이 나셨다이지, 왕이 나셨다가 죽으시고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King is born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죽은 사람을 기념하면서 제사 지내는 날과 같은 게 아니라, 지난주일 우리 12월 생일자 성도님들을 축하했던 것처럼, 그분들을 앞에 모시고 우리가 축하했던 것처럼 살아계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날을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있는 것이죠. 내가 아는 예수 정도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기대감 없는 성탄절, 내가 아는 성탄절, 내가 아는 예배, 내가 아는 예수, 내가 아는 교회의 오류에 빠져 있다면 그 어떤 기대감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우리가 우연히 은혜를 받으면 나한테도 이런 일이 있네 하고 고향 사람들처럼 놀랄 뿐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에, 인생에 기대감이 없습니까? 늘 같은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 학교에 가고 일터에 가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그 어떤 기대감도 없이 그냥 머물러 위대한 예수님이 고향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감흥이 없고 그랬나 보다, 그 예수라는 자가 왔구나, 그 집 아들이 왔구나 라는 고향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그저 한 사람 정도로 알고 있지만 그분은 그 모든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분이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아는 예수는 우리가 깨끗해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자격이 돼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완전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판단합니까? 뭐라고 내가 안다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 삶에 기대감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18,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고향 사람들은 이런 새 일을 기대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놀라는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이들처럼 내가 아는 예수의 오류에 빠져 아무런 기대감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의인일 때가 아니라 죄인일 때 우리의 예상과 계산을 뛰어넘어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우리 앞에 펼쳐질 일들, 그 은혜들을, 그 새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란 말이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온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2절 고백할까요?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그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가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4절 고백할까요?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마지막으로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할까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시며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혹시 우리가 고향 사람들처럼 내가 아는 예수를, 내가 아는 교회를, 내가 아는 예배를,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아는 성경을 그런 생각으로 나오시진 않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분은 우리의 예상을 늘 뛰어넘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우리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아닌 예수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 앞에 늘 엎드리고 겸손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고향 사람들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그에게 아버지 삶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그저 내가 아는 삶, 내가 아는 예배, 내가 아는 교회,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예수를 아버지 고향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지 돌아봅니다. 주여,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를 바라보고 기대감 있는 인생, 기대감 있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온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예상이 뛰어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전 것들은 모두 다 버려버리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아버지 기대감 없이 아버지 그저 기도도 때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소.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아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향 사람들처럼 내가 아는 예수 그 오류에 빠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우리 가운데 내가 아는 예수, 내가 아는 교회, 내가 아는 성도들, 내가 아는 예배라는 기대감 없이 그렇게 우리들 틀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의 틀을 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할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데 내가 아는 예수의 오류에 빠져 기도조차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아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로 다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꺼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특별히 원하옵는 것은 오늘 이 자리가 이곳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우리 김나연 자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딸을 얼마나 사랑하시든지 이번 이국 땅에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교회라는 것을 경험케 하셨습니까? 주여, 그 사랑을 절대로 거두지 마시고 한국에 돌아가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아는 예수의 오류에 빠지는 인생이 아닌
내가 믿는 예수로 나아가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베푸시는 주님의 보살핌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 헌금과 11조와 여러가지 제목의 감사의 예물과 구제와 선교의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게 하시고 잠 못 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평안히 잠들게 하시며 밤마다 꿈에서도 주님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눈 떠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아는 예수의 오류에 빠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고향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고 내가 믿는 예수께 인생을 맡기는,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기대감 있는 인생과 예배로 살아가길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기대합시다.